2021년 10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 파수꾼의 비유에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경고하심을 받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자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니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멸망이 하나님의 징계이니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좀 더 폭넓게 논의를 진행시키는데요.
이러한 원리는 악인에게뿐 아니라 의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악인이라고 항상 악인이란 법은 없고 의인이라고 항상 의인이란 법도 없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유혹에 빠져 악을 행하면 그는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의인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가 행했던 모든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라. 그런데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99가지 의의를 행하다가 100번째 딱 한 번 불의를 행했는데 그 이전에 의의를 행한 것은 하나도 참작됨이 없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도 부당하기는 마찬가지죠. 99번 죄를 저지르다가 100번째에 가서 한 번 의의를 행하면 그동안의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17절에 이의를 제기하죠.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2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런 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죄의 무게와 선행의 무게를 재보는데 죄의 무게가 선행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가게 되고 선행의 무게가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면 천당에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형적인 불교적 구원의 이야기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되겠죠. 평생 강도짓만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천당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지만 선을 쌓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강도는 불교적 구원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기준이 뭐여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일까요? 성경적 구원의 요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예수님은 무엇의 마음이 움직이셨을까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며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죠. 구원의 요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이죠. 성경의 또 다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임금은 쩔쩔매는 그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죠.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의 탕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많은 의를 행했어도 그것으로 지금 범한 나의 죄를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사망이기 때문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자비의 결정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의는 사실 그의 죄를 상쇄시키는 데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말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자들은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냉엄한 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재앙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졌으나 그들의 그 고집스러운 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타인을 자비롭게 대하는 대신 정죄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동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에서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는 그의 의로운 선택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조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며 사역의 열매가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의 결단일 뿐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초신자도 어린이도 모두 매일의 신앙의 결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과거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 바울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결단만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옵소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